잠언서 4장 구약성경 913페이지죠. 4장 10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10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와 정직의 길, 이것이 내 생명. 왜 저 제목이 왜 나왔죠? 지혜와 정직의 길, 이것이 내 생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서를 주로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너무 좋은 글이 있으니까 이걸 잘 많이 읽죠. 근데 이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읽을 좋은 글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잘 알고 받으면 생명이 되는,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 그런 생명의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좋은 말들이 많죠. 그리고 이 좋은 말들을 하나도 군더더기 없이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혜와 정직의 길, 이 두 가지 길을 꼭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내 생명이 된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우선 말씀의 구조를 좀 보면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의 구조를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먼저는 10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지혜와 정직의 길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지혜와 정직한 길에 대해서, 지혜의 길에 대해서 쓰고 있죠. 그 다음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사악한 길, 악인의 길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은 이제 그 결과입니다. 그 지혜의 길을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게 18절이고요. 그 다음 악인의 길을 갔을 때 어떻게 결과가 되느냐, 그게 19절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길, 악인의 길 쓰고 난 후에 그렇게 산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론져 말해주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딱 알면 이해하기가 쉽죠. 우선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지혜의 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10절을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냐 하면, 또 주시냐 하면 11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이미 지혜로운 길을 주었단 말이죠.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었고 정직한 길을 인도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죠. 첫째는 이제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 지혜로운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12절에 보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게 하는 길이에요. 두 가지 길인데 이제 12절 보면 이제 두 가지 은혜가 있죠. 정직한 길은 실족하지 않게 하는 길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줬는데, 지혜로운 길은 우리 걸음이 공고하지 피곤치 않게 하는, 그러니까 힘을 주는 말씀이죠. 힘을 주는 말씀. 우리 편에 보면 힘을 얻는 말씀.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메마른 길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
여기 이제 지혜로운 길이라면, 정직한 길은 뭐냐 하면 의롭고 바르고 깨끗한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됐죠. 그래서 지혜로운 길은 힘을 얻게 하는 길이라면, 그 다음 정직한 길은 의롭고 바르고 깨끗한 길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은 보면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길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요. 두 가지 길을요. 하나는 이제 정직한 길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직한 길은 의로운 길이에요. 깨끗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직한 길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시고, 또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 하시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고,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행하라 하시고, 언제나 정직한 길이죠. 바른 길이고 깨끗한 길이거든요. 이게 이제 정직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성경의 대부분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정직한 길에 대한 의의 길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근데 의의 길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정직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넣는 길도 말씀이죠. 힘을 넣는. 여러분, 정직한 길만 알면 뭐합니까? 힘이 있어야 그 길을 갈 수 있죠. 사랑하라, 그렇게 백날 말해도 사랑할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는 정직한 길, 의의 길도 말씀할 뿐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는 또 힘을 넣는 길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야서 12장 2절로 3절 같은 경우에는 힘을 넣는 길이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 우리 힘이라 그래요. 무슨 힘입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의에게 정직한 길을 갈 수 있는 힘이라고요. 이 힘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사야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힘이심으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 나가서 물을 길러 먹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우물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의 심령에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 심령에 구원의 우물물이 다 샘이 있다니까요.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미 다 샘물이 있어요. 성령의 영생을 얻으면 이 성령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샘물로 여러분의 심령에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샘이 우리의 힘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 나서 물을 길러 먹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정직한 길을 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겁니다. 뭐하러요? 우물물에 나와서 물을 길러 먹으려고. 그 우물물은 이미 여러분에게 있어요. 영생하도록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이요. 우리 시골에 가면 우리 집 옆에 보면 샘이 있어요. 아주 좋은 샘이 바로 산 밑에 있어서 정말 물이 안 떨어져요. 가물어도. 근데 얼마 전에 갔더니 우물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돗물이 다 나와가지고 그 샘이 필요 없어서 다 막혔더라고요. 이제 그 샘은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막혀요. 이 세상물은. 그러나 우리 영혼에 놓인 이 영생의 샘물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샘물이 있어요. 이게 우리 힘이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 샘이 솟아나는 거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마시는 거죠. 힘있게 되죠. 그죠? 이 하나님은 이 지혜의 길, 힘을 넣는 길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죠. 이게 샘물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우물이에요. 목마르거든, 다르게 말하면 힘이 없거든. 이 영혼의 힘이 없거든. 정직한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없거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 주께 나와서 구하면 여기서 샘이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서
샘이 솟아나서 흘러 넘치는 거죠. 우리 삶으로. 늘 말하지만 수온지 저게 못이 비가 와서 넘치면 막 흘러 넘치는 것처럼 막 솟아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치죠. 그럼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요. 보통 그 예수님 처음 믿으면 사랑은 해야 되겠는데 못하니까 막 봉사 같은 거 하면서 막 짜증내고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분은 이 샘을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자기 안에 흘러 넘치게 하는, 충분히 살게 하는, 피곤치 않게 하는, 넉넉히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이 샘에 힘이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이 샘물을 길러 먹으면 이 솟아나 흘러 넘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힘을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정직한 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지혜의 길을 주시죠. 이사야서 39장 28절 31절에도 말씀이 깁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바길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힘은 육체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혼의 힘을 주다. 물론 영혼의 힘이 넘치면 육체도 힘이 넘쳐요. 그렇죠? 주님은 독수리가 하늘로 막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죠. 땅에서만, 죄 가운데서 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확 주는 거죠. 독수리 날개치고 하늘을 올라가듯이 그게 바람이 확 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독수리 밀어 올리듯이 우리도 늘 땅에서 말이야 싸우고 짜증내고 욕심부리고 땅에 있는 삶이 이게 땅에 있는 지체거든요. 이렇게 사는 우리들이 회개하고 죽게 나서 기도하면 바람이 독수리 밀어 올리듯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심령에 솟아올라서 우리를 확 하늘 올리죠. 사랑하는 사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힘이라고요. 이게 독수리가 날개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힘을,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치 않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도 곤비치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의 하나님이다.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잖아요. 나는 길이라고만 말하지 않아. 언제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 두 가지죠. 길인데 진리의 길이에요. 정직한 길이지, 의의 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꼭 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힘이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의 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길일 뿐 아니라, 정직한 길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뭡니까? 지혜로운 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생명 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정직한 길도 주고 생명 길도 주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죠. 거기도 완전 두 가지예요. 은혜는 뭐냐면 힘이라고, 힘. 성령의 힘,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죠. 그 다음 진리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해.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을 그 삶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을 게 두 가지입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과 힘과 진리죠. 오늘도 주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게 와서 들으라. 내가 내게 지혜의 길을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지혜의 길은, 생명은 힘을 얻는 길이고 정직한 길은 의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길을 네가 받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길을 얻어서 힘을 얻고 그 정직한 길을 가면 12절에 절대로 네 걸음이 피곤치 않고요. 그 다음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 중에 하나만 얻으면 피곤해요. 그 다음 힘은 있어도 바른 길을 못 가죠. 이 두 가지를 꼭 얻으셔야 돼요.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꼭 얻으셔서 그 힘으로 정직한 길을 달려가시는, 그러면 절대로 피곤치 않고 실족지도 않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은 그 위에 말씀을 다 받아서 말하죠. 이 훈계를 굳게 잡아. 여기 훈계는 지혜의 길과 또 정직한 길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그렇게 살면 이 영혼이 산다는 겁니다. 이 영혼이 점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길을 얻으셔서, 다시 말하면 주의 거룩한 힘으로 의의 길을 가셔서 영혼을 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사악한 길, 악한 길이죠. 14절 볼까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여기도 두 가지 길이에요, 여러분. 악한 길도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는 사악한 자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이에요. 사악한 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그 밑에 보면 그 사악한 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짐작해 보시는 게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제 여기 두 가지로 말하잖아요.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불의의 떡을 먹는 게 사악한 길이에요. 사악한 길은 거짓의 길이고 불의의 길이고, 그 다음 속이는 길이죠. 불의의 떡을 먹는다는 건 뇌물 먹고 말이죠. 잘 봐주거나 그 일을 굽게 하는, 이게 이제 불의의 길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강포의 술, 이건 이제 악한 길이죠. 욕심으로 말미암아 싸우고 욕하고, 이게 이제 강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도 두 가지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은 불의의 길이고 또 속이는 길이고, 하나는 악한 길, 강포의 길이죠. 이 사악한 길은 주로 좀 이게 유혹하는 길이에요. 뇌물을 받아먹고 이렇게 뇌물을 자꾸 좋아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덩쳐먹고 하는, 이게 이제 사악한 길이거든요. 근데 이런 길이요, 보통 처음부터 일이 안 해요. 누군가가 자꾸 유혹해요. 근데 그게 한 물들이면 진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진짜 이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처음에는 정직하고 깨끗해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자꾸 누구의 돈을 자꾸 받아먹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안 주면 처음에는 그런 돈도 받기를 싫어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자꾸 받다 보면 안 주면 섭섭해요.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사악한 길은 빠져버려요. 유혹에 넘어가 버린다. 이 유혹에. 그런 게 이게 이 사악한 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사악한 길에 대해서는 그 위에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사악한 길을 이기는 길은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악한 길은 피하는 겁니다.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런 유혹이 있으면 딱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 길 가면 안 돼요. 그게 사악한 길을 이기는 것이고요. 악인의 길은 어떻게 하느냐? 돌이켜야 돼요. 악인의 길은 내가 악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 유혹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욕심을 가지고 악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길은 빨리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이제 전에는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 믿고 나면 이제 하나님 때문에 술 끊고 그래 하잖아요. 그때 이제 아마 경험이 있는 분은 그럴 겁니다. 술집에 갔다가 빨리 뒤로 돌아 나올 것입니다. 또 담배를 피우다가 또 담배를 딱 던져버리고 그럴 때가 참 많을 텐데, 바로 그것처럼 이 악한 길은 빨리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된다. 술집에서 뛰쳐나오고 담배는 던져버리고 마약은 태워버리고,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악한 길은 그 길을 가지면 피하여 가야 되고, 악한 길은 돌이켜 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했던 건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을 가시고 사악한 길, 악의 길을 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면, 자 18절 19절이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 지혜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정직한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막 구하는 거죠. 우물물에 나가서 힘을 구하는 것. 그 힘을 얻어서 힘있게 정직한 길, 의의 길, 사랑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얻어서
피곤하지 않고 실족지 않는 그 길을 힘있게 가면 그 삶의 결과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살아나요. 이게 점점점 힘이 있고 더 건강해지고 더 점점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식물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뭐 식물을 잘 관찰해 보면 움직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저놈이 힘을 얻네. 힘을 땅으로부터 힘을 얻어. 땅으로부터 지혜의 길을 배운 것 같아. 지혜의 길을 얻지요. 그리고 또 그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 자기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정직한 길을 가는 거죠. 의의 길을요. 이게 여러분 생물들, 하나님이 창조한 생물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설명해 주듯이 정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어요. 사람만 모를 뿐이지 저 식물들은 누구한테 안 배웠는데도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해요. 끊임없이 생명의 물을 꼴리죠. 지혜의 길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길, 그 향기를 바라고 사는 거예요. 정직한 길을. 그리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죠.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살면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변화가 있어요. 아주 놀라운 변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18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의 결과를 말하잖아요.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느니라. 의인의 길의 비유가 그렇다. 그러니까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서 그 빛을 바람에 가는 그 태양을 이제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아침에 태양이 산 위에 뜰 때는 좀 빛이 좀 약하다고 할 수 있죠. 이제 갓 떠오르는 거니까. 그러나 그 빛을 바라면서 막 태양이 떠올라가면 나중에는 한낮 되면요, 온 천지를 밝게 비추는 굉장한 빛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점점점 빛의 길은 밝아진다는 말이죠. 아까 식물도 마찬가지로 생명 얻어서 그 향기를 바라고 살면, 지혜와 정직한 길을 가면 점점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게 된다. 그처럼 우리도 그 지혜와 정직한 길을 가게 되면 우리 영혼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생명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이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혜의 길을 알아서 힘을 얻고 정직한 길을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안 보이죠. 변화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그렇게 살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태양이 점점점 한낮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보이면 믿을 필요가 없지. 바로 보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안 보이지만,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그렇지 않냐?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된다잖아. 이걸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 안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이게 진짜 신앙이라요. 고린도후서에 그런 말씀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이 진짜 관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조금 전에 말했던 그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영혼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 빛이 밝아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아름다워지고 굉장한 거죠. 점점 사는 거죠. 이런 삶을 살면서 점점 좋아지는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이게 진짜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전부 보이는 것을 위해 산다니까. 이렇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살면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살면 건강할 거야. 전부 보이는 것을 기대하고 사는데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고요. 안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그냥 안 보이는 것을 진짜로 믿고 살면, 보이는 것은 따라오는 선물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것을 정말 보는 것처럼 믿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혜의 말씀을 받고
정직한 길을 가면 네 영혼이 점점 산다는 거야. 내 영혼이 살리라. 다르게 말하면 태양이 점점 한낮을 이루는 것처럼 네 영혼이 밝아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더 밝게 해주실 것이다. 언젠가 주님 앞에 있을 때 굉장한 영광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며 사는 게 진짜 우리 신앙생활인데 자꾸 헛된 것을 꿈꾸며 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지도 못하고 욕심에 쌓여 살고 늘 보이는 것을 위해 살고,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보이는 게 조금 되면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실제로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 코드에 맞춰서 살아가면 영혼이 잘 될 뿐 아니라 범사도 잘 되고 선물로 육체도 건강하고 우리 일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범사가 안 된다고 해도 이 영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요. 가난해도, 내 몸이 혹시 병든다 해도, 내 가정이 잘 안 된다 해도 이 영혼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삶의 목표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 진짜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까 사악한 길을 가고 악인의 길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19절에서 나와 있잖아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았어.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의인의 길은 점점점 밝아져요, 그죠? 이 악인의 길은 점점점 어두워져. 그래서 악을 행할수록 자기가 안 보여. 신기하게 악하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악하게 사는지를 전혀 몰라. 살수록 모르는 거죠.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악하게 살면 지가 악하게 사니까 악하게 사는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악하게 사는 사람은 몰라요. 이 성경이 맞는 것 같아요. 전혀 몰라요. 요즘은 뭐 시골에 가서도 다 전기불이 없는 시골이 없어요. 옛날에는 전기불이 시골에 없었어요. 그래서 호롱불 켜서 이제 그 등불 들고 다니거나, 좀 젊은 아이들은 등불 없이 그냥 다니잖아요. 근데 보통 때는 괜찮은데 비가, 구름이 껴서 비가 막 많이 올 때 그런 밤에는 진짜 캄캄하거든요. 캄캄해. 온 사방이 캄캄하죠. 시골에 불 하나 없으니까.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자기가 보입니까? 전혀 안 보여. 옷에 막 흙탕물이 칠해줘도 전혀 안 보여. 이런 게 바로 이걸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악의 길을 가면 갈수록 자기가 안 보이는 거죠. 점점점 어둠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 그 영혼은 더 어떻게 되면 점점 더 숯검정처럼 더 검해지는 거예요. 영혼은요 더 새카맣게 변해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영혼은 더 죽는 거죠. 점점 죽는 것을 두고 그걸 사망이라 그래요. 사망. 로마서 6장 20절로 21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악한 길 악한 길을 다니며 살았을 때, 그때 말이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느냐, 의에 대해서는 몰랐단 말이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 이 사망이라. 여기 사망은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점점 영혼이 점점점 어두워져서 점점점 멸망당한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 그게 사망이야. 의의 길을 가면 점점 밝아지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죄를 지으면 점점 어두워진다는 거죠. 이건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빛을 가졌지만 신부는 빛이지만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어두움 가운데로 점점 가면 영생은 얻었을지 몰라도 영혼은 점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메말라가고. 알겠죠? 영생 얻은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지혜와 생명길을 가면 점점 밝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가기를 원치 않아요. 겨울에서 봄으로 가기를 원하죠.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 태양빛은 내게 더 따뜻하게 다가오고 내 영혼은 더 밝아지고 더 힘이 나고 더 생명 있게 살게 되고 내 영혼은 더 꽃피고 열매 맺게 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점 악인의 길을 가지 마시고 의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은 두 가지 말씀이에요. 정직한 말씀과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생명을 얻어서 정직한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절대로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삶이. 그리고 실족하지 않고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되거든.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길이요. 두 가지 길. 두 가지 길이면 하나는 뭐냐, 정직한 길이고, 하나는 정직한 길을 갈 수 있는 지혜의 길, 힘을 얻는 길입니다. 이 힘을 얻어서 정직한 길을 가시면 절대로 피곤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아요. 그 삶이 우리가 점점 사는 길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점점 영광스러워지는 길, 빛이 더 밝아지는 길입니다. 이 밤에도 우리 주 앞에 기도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되 지혜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 생명의 물을 마시기를,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을 얻어서 정직한 길을 가는 겁니다. 자주 말하지만 예수님 아무리 오래 믿어도 장사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정직한 길을 못 가요. 정직한 길을 알 수는 있지만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못하니까 늘 뭐 합니까? 비판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래 하죠. 가지 못하니까 힘이 없는 거죠. 피곤한 거죠. 그분의 약점은 뭐냐면 힘을 얻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길과 정직한 길, 두 가지의 길을 주셨습니다. 정직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길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갔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죠. 그죠? 그 불기둥 구름기둥은 두 가지 역할을 했어요. 하나는 앞서서 인도해 가는 길이에요. 정직한 길로 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혜의 길이었으면 낮에는 시원하게 덮어줘. 시원하게 덮고 밤에는 따뜻하게 덮었어요. 힘을 준 거죠. 힘을요. 한 가지만 준 게 아니라 앞에서 정직한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요즘 같으면 생명의 힘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힘을 얻으십시오. 이미 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다 먹고서도 절대로 메마른, 계속 솟아나는 그 성령의 셈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힘을 얻어서 정직한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피곤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내 영혼을 살리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